어떤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과 옳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이루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옳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근원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입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자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농가 마을에 방문하신 적이 있대요. 어떤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풍향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셨대요. 근데 그 화살표 끝에 보니까 뭐라고 글씨가 기록된 것을 보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봤더니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일까 그 농부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 성경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람이 어느 곳으로 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내 삶에 놓여 있을지라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대요. 누군가 봤더니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을 책망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라는 말씀인데, 그럼 세례 요한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일이 있는데 하물며 저는 더 그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족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늘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사실은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믿음으로 받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지 성령 안에서 오늘 말씀을 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실 때 많은 것들을 당부하셨죠. 여러 가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방이나 신발, 여분의 옷들을 더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갈 때 무엇을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하지만 이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이 너희를 이 험악한 세상으로 보낸다. 가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당부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불화를 주러 왔다. 그만큼 세상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고 폐역한 곳이다. 이런 말씀들을 다 당부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그 자리를 떠나셔서 여러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사명을 맡기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자기 자신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이 임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 예수님을 천국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마치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시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그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천국이라고 믿는 것을 숨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돈이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돈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즐거움이 천국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세상 이야기를 해요. TV가 천국인 분이 있어요. 그럼 어딜 가든지 어제 본 TV 드라마 이야기하고 TV 무슨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해요. 나는 무엇을 천국으로 삼고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어쩌면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나는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그게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가 이 자기 동생 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잘못된 거잖아요. 율법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질책했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미움을 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실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건 어려움이 없는데 마음에 다른 어려움이 생겼어요. 다른 의심이 생겼어요. 뭔가 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들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에게 자기의 그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이런 일들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과. 그래서 제자들에게 돌려보내서 가서 그분께 물어봐라. 내가 그동안 전파했던 분이 당신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분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황당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누구죠?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남과 동시에 지금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 인생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을 또 예언을 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가 그 메시아를 준비케 할 것이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빈들에서 자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저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푼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시면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온통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전했던 분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까?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대답을 안 하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사역으로 대답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뭘 보고 들었을까요?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거예요. 이걸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다른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걸 기대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당장에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징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지금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자들을 다 풀어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오시면 세상 다 달라질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지금 옥에 갇히기 전에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말들을 했냐면, 그 빈들에서 그 복음을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성읍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 내가 전하는 메시아가 곧 오면 너희는 진노를 받을 게 뻔하다. 빨리 돌이켜라. 시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거친 표현을 쏟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의한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들, 그 당시에 그런 나무들로 비유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헤롯, 아주 악한 왕입니다. 부정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왕이에요. 또 로마가 파견한 총독들, 총독들이 또 그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데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만 그런가요? 종교적으로도 다 부패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부패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도끼를 나무 뿌리에 지금 대놨어. 이제 그분이 오시면 이 도끼를 손에 들고 나무를 다 찍어버릴 거야. 임박했어. 그 마음으로 이걸 전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그 기대감에 모든 일이 다 맞다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도끼를 드셔야죠. 그래서 헤롯부터 치시고 로마의 총독도 다 치시고 모든 불의한 종교인들 그 도끼로 다 치시고, 악한 죄인들 다 치시고, 감옥에 갇혀있는 억울한 자들 다 풀어내시고,
밝은 세상, 좋은 세상 만들어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기대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감옥에서 듣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병든 자들 고치러 다니시고, 소외된 자들 가서 위로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 5,000명, 4,000명, 10,000명 먹이시고, 한가롭게 들녘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전하시고, 가끔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고발하려고 오는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 그들을 그냥 도끼자루로 그냥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다스려 주세요. 이게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면서 더 서운한 일이 뭐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 한 번도 면회를 안 해요. 네. 억울하게 갇혀 있잖아요 지금.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한 번도 안 와. 좀 와서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내가 너를 꺼내줄 것이다, 세상 곧 바뀔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헤롯은 여전히 건재한데 자기 자신은 이 감옥에서 초라하게 지내는 이 모습 실족할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5절, 병든 자들 치료하시고, 못 듣는 자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그 동네마다 필요해서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취를 하시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때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 아까 5절에 있던 내용이잖아요. 아주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은 성취하러 다니셨어요. 이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게 예수라는 뜻입니다.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메시아가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할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목적으로 오셨어요.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정치적 해방이나 물질적 해방, 질병이나 관계 해방, 그런 것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시긴 하셨지만 그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지만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세상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순간 이 세상 모든 질병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았다는 소식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그 뒤로도 아픈 사람은 아프고 죽는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를 변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나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오신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만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세례 요한처럼 내 기대와 다른 결과가 오면 실족해요. 이분이 맞나 의심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신가?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한순간에 수만 명을 죽음에 내모시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결과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하루도 시련이 없는 날이 없어요.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때 마음이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의 질병은 여전하고 가정의 불화 여전하고 경제적 어려움 끝이 없고 내일은 늘 소망이 없고, 여러분, 내 기대와는 다른 결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 나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내가 만들어 놨구나. 세례 요한처럼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이루어내시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 나도 실족하는구나. 나도 실망하는구나. 나도 저분이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당부하시는 말씀이 6절이에요. 6절.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만 해도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신 목적 그대로 믿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결과는 다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사랑이에요. 작게는 내 개인적인 삶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난 결과들, 또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에, 온 세계 열방에 내 짧은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결과들을 볼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실족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하나님 일을 안 하시나 보다 하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제쳐두고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옳지 않은 결과들만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7절의 시작에 보면 그들이 떠남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화 중에 자리를 못 뜨는 이유는 뭐죠?
한국 정서상 화장실도 못 가고. 왜 그래요? 없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뒷담화 하잖아요. 누가 없어지면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참, 아니 그래도 세례 요한은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마저 나를 의심하고 그렇게 실족할 수 있을까? 참 내 마음이 답답하다. 아마 그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죠. 아마 저 같았으면 뭐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칭찬하시는가? 두 가지로 칭찬하시는데 9절 하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제일 나은 자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선지자 누가 기억나세요? 엘리야, 엘리사, 또 글을 기록한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모든 선지자들 다 제껴놓고 세례 요한이 가장 나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능력 차원이 아니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선지자는 다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중에 누가 가장 큰 선지자일까? 메시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못 받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분을 봤어요. 심지어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그게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장 낫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11절 상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모든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 삶 자체가 너무 하나님 뜻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처럼 뭐 거드름을 떨거나 아니면 뭐 부와 권세 다 누리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목소리와 똑같이 삶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집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건 메뚜기와 석청밖에 없었어요. 그의 옷은 낙타 털옷, 가죽띠 띈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관심이 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칭찬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아무도 이렇게 못 살아요. 세례 요한이니까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왜 이렇게 칭찬하실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뭐 월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약속만 받았지 실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실족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큰 자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큰 자이니까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큰 두려움도 내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12절 보면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빼앗는 거래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이 더 바빠요. 사단이. 사단은 예수님 하시는 일 위에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다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은혜와 평안을 얻는다면 사단은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요. 계속해서. 그 가라지 뿌리는 사단보다 내가 더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더 분주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근심이 있더라도 그 근심 중에 소망을 발견하고, 절망 중에 희망을 발견하고, 내 마음에 임한 천국 빼앗기지 않도록 늘 믿음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큰 자라는 것이 믿음으로 느껴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그러한 영적인 의미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임한 천국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내 기대와 다른 결과 때문에 주님 앞에 서운한 마음으로, 아니면 또 고달픈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믿음 없음이고 내 연약함이고, 주님은 지금도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다 성취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을 전파하고, 내게 주신 천국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